창세기 41장 중간 부분 보겠습니다. 37절에서 45절까지 보겠습니다. 자, 37절 제가 읽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같이 45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라 바네아라 하고 또 어느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도 승리합시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감옥에서 총리로. 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노예로 들어간 요셉이가 거기서도 안방마님에게 유혹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이유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인생살이가 너무나 힘들죠. 보면은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아버지가 너무 편에 사랑한다고 해서 형들을 미움받아서 상인에게 팔려갔고 그 상인이 또 애굽에 가서 보디바르 집에 노예로 팔아버리고 두 번 팔림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그래 내 인생 이 정도인가 했을 텐데 거기서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옥중 생활이 한 2년 정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 주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만은 요셉이 이제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일반 그 노예들이 같이 있는 그런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왕궁의 제수들이 같이 하는 그 감옥,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보면은 아마 보디발이 상당히 좀 사랑해서 노예면은 노예 신분에 맞는 감옥에 들어가야지 어디 왕궁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왕궁 제수들이 있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 있으면서 참 이 창세기 쭉 우리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대단한 거 보세요.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가 다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요셉이 하나님 역사하신 과정들을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우리 신앙도 때에 따라서 낮아질 때가 있고 많은 사람에게 짓밟힐 때가 있고 이런다 하더라도 하나님 왜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이렇게 천박하게 어려움 당해야 됩니까? 이게 아니라 이런 곳에서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을 소유하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좀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 노예로 팔려가고 지금 왕궁 이 제수들이 있는 곳에 있을 때 그곳에서 왕궁에서 죄를 짓고 있는 두 사람이 들어옵니다. 우리 같으면 장관 정도 되겠죠. 한 사람은 떡 굽는 관원장입니다.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 이런 바로 이 왕궁에서 이 밑에 있는 부하가 아닙니다. 장짜리입니다. 이런 사람 뭔가 모르게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왔는데 거기서 요셉을 만나게 돼요. 같이 이제 감옥 동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떡 굽는 관원장하고 술 맡은 관원장들이 어느 날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감옥에서. 그러면서 이제 서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먼저 술 맡은 관원장이
포도나무가 있는데 새 가지가 있는데 그 새 싹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다. 이 꿈인데 이 꿈이 무슨 꿈일꼬? 힘들할 때 요셉이가 해석을 합니다. 3일이면은 복직될 겁니다. 당신은. 그런데 3일이 되니까 복직됩니다. 이랬을 때 이 요셉이가 술 맡은 관원장에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왕궁에 들어가면은 내가 누명을 쓰고 들어온 줄 아시죠? 아마 기회가 되면은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리고 떡 굽는 관원장이 꿈을 꿨는데 흰떡 새 광주리가 그 머리에 있는데 새들이 와서 먹었답니다. 이 꿈 해석은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리고 새들이 와서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라. 3일 만에 죽더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이제 이 41장 본문에 40장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41장에는 1절 보면 2일 후에 2년이 지나갔다고 그럽니다. 요셉이가 그러니까 무거운 2년 동안이나 감옥에 썩은 거예요 지금. 2년. 말이 그렇지 지금 2년 동안 감옥에서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감옥에 그 죄수로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 한나라 바로 왕입니다. 왕이 꿈을 꿨는데 엄청 꿈자리가 사나워요. 두 번 꿈을 꿨습니다. 한 번은 살찐 소 7마리, 암소 7마리가 있는데 강가에서 갈대밭에서 뜯어먹고 있는데 그 뒤에 흉하고 파리한 바싹 마른 이 암소 7마리가 올라와서 살찐 소 암소 7마리를 먹어버립니다. 잡아먹어요. 빽빽 마른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습니다. 이 꿈을 꾸고 깜짝 놀라서 요셉이가 바로 왕이 꿈을 꿉니다. 꿈을 깨요. 그리고 나서 한참 있다 잠을 들었습니다. 또 꿈이 깨게 되는 겁니다. 이때는 영글은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후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는데 마른 이삭이 영글은 충실한 이삭을 삼켜버립니다. 비슷하지 않습니까? 또 이 꿈으로 인해서 왕이 번민하고 있을 때 엄청난 고민하고 있을 때 그 나라의 점술가들 현인들 뭔가 모르게 이런 애어는 사람들 전부 불러다가 해석을 해봤는데 해석을 못해요 다.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생각이 납니다. 아차 내가 감옥 동기 그 요셉이란 건 너의 그 사람이 있지. 그 사람이 내 꿈을 해석해서 본인은 3일 만에 너는 살 것이 됐는데 살았거든요. 한 사람은 3일 만에 죽는다고 죽었거든요. 이걸 생각나서 왕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차에 있어서 내가 감옥 동기가 있는데 이 죄를 짓고 감옥에 있는 그 동기인데 꿈을 해석을 잘해서 그 꿈대로 제가 이렇게 풀려나서 다시 복직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어떻겠습니까? 그래 왕이지 않습니까? 빨리 그 사람도 불러와봐. 옥중에 있는 요셉을 부릅니다. 그리고 요셉이 왕 앞에 섰을 때 이제 네가 진짜 그렇게 해석을 잘하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석을 잘하냐 물어봤을 때 16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6절 41장 16절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하게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의 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했을 때 많은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너 어찌 그렇게 믿음이 좋아? 어찌 그렇게 건강해? 어찌 그렇게 모든 일을 잘해? 이러면서 뭔가 모르게 잘 이루어졌을 때 이때는 내가 노력해서 아니면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부지런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머리를 명철하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많은 사람들 중에 부지런하게 하는 마음을 가진 분도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 안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신앙 밖에서 하는 사람들하고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을 만들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해 주시고 거기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뭔가 모르게 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필이면 내가 그 자리 그 여건 그 환경에서 왜 서 있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열정과 열심을 다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다 잘 됩니까? 똑같은 환경에서 똑같은 여건에서 똑같이 열심히 하는데 다 잘 돼요? 아니에요.
잘된 사람도 있고 안 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잘된 사람은 내가 다른 사람보다 세상 사람보다 운이 좋아서 뭔가 모르게 그렇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건과 환경, 힘과 능력 주셔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에게 보낸 서신에서 이 고린도 10장 31절입니다. 너희들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아 그랬습니다. 로마서에도 보면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주를 위한 삶. 우리 삶은 여러분 이런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 하루도 동일합니다. 우리 가정, 사업장, 일터 어느 곳에서 직장 일할 때마다 하나님 사업장, 일터, 가정 이렇게 만들어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서 맺어지는 열매가 있다고 했을 때 우리가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어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로 마음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여기 요셉이 그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왕 앞에 지금 불러갔습니다. 그랬을 때 어찌 네가 그렇게 했냐 그랬더니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요셉이 바로 꿈을 통한 권면합니다. 얘기를 했겠죠 보면. 그랬을 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25절 말씀 보면은요.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십니다.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왕이여 이 나라 전체를 다스리는 최고 통치자로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미래 비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앞으로 될 일. 그러니 어때요? 왕으로서 보여준 계시를 꿈으로 생각하지 말고 잘 마음에 새기면서 그렇게 하십시오. 노아의 홍수 심판 때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말씀을 줍니다. 노아야 방주를 예비해서 나무를 갖다가 방주를 만들어라. 노아에게. 왜냐하면 내가 세상을 물로 멸망할 것이다.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이 계시를 주었을 때 노아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듣고 방주를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보면은 믿음으로 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계시를 주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마음을 주었을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 노아 시대는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했습니다. 이 시대 지금 어렵고 힘든 어려운 시대에 이 바로 왕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뭔가 모르게 계시를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 그 해석이 살찐암소 7마리 그 다음에 이 풍성한 이삭 바로 7개 이 모든 것은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풍년이 될 겁니다. 풍년. 살찐암소나 풍성한 이삭은 풍년을 상징하니까 7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이 나라에 바로 풍년이 있고 그 다음에 7년 동안에 마른 소 7, 마른 이삭 7이 바로 살찐암소 풍성한 이삭을 삼켰다. 이것은 7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상상할 수 없는 가뭄이 올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시를 하나님께 해준 것입니다. 누구에게? 바로 왕에게. 그래서 29절 말씀 봅니다.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고 해석이죠. 30절 후에 7배 흉년이 들으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은 다 잊어버리게 되고 그 땅에 큰 기근으로 망하리라. 어마어마한 얼음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 겹친 것은 이 암소 계시를 보여주고 마른 이삭을 보여준 두 번 겹친 것은 32절 보면은 바로에게 꿈을 두 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라 했습니다. 빨리 머지 않아서 지금 7년 동안 어마어마한 풍년이 오고 그 다음에 7년 동안 상상할 수 없는 기근이 올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7년 동안 풍년 때 전국에 이제 이 내년에 또 그 다음에 또 계속 풍년 될 줄 알고 안 이러면 안 되니까 풍년 될 때 전국에 창고를 지어서 어마어마하게 그 많은 곡물을 다 쌓아놓은 겁니다. 다 쌓아요. 그리고 7년 흉년을 대비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에 나가는 우리가 항상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 힘들고 어려웠을 때 성령 충만할 때 우리 신앙을 잘 만들어 놔야 됩니다. 많은 사람이 그러죠. 건강했을 때 몸을 만들어 놓으라고요. 힘들었을 때는 어려워요. 돈 있을 때 저축해 놔야 됩니다. 어려울 때 저축은 힘듭니다. 그런데 계속 사람들은 잘 될 줄 압니다.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렇게 안 될 때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돈을 빌려가가지고 못 갚지 않습니까? 그분이 못 갚으려고 가져간 사람은 없어요. 내가 그 돈 빌려서 잘 열심히 땀을 일해서 소득에서 이자가장 붙여 주려고 돈을 빌린 겁니다. 언제가장 주겠다고. 근데 그렇게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주기 싫어가 아니라 모든 여건과 환경이 안 맞아져 버린 겁니다. 그러니 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삶은 지혜로운 삶의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흥되고 하나님 은혜가 될 때 내년에 또 되겠지 아니에요. 제가 30년 동안 목회해 오면서 그 비밀,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죠. 보면 이 시기 이때 잘 해야 되는구나. 이겁니다. 또 계속 잘 될 줄 알지만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부교육자들 보면은 수없이 여러분들 부교육자들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하고 가는데 딱 보면은 있어요. 참 성실하구나, 충실하구나. 그런 분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분도 있고. 이런 부분 때 보게 되죠.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삶도 동일합니다. 안 이래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고 막아줘야 되겠지만 그러면서 요셉이 바로에게 부탁합니다. 자 33절 보면은 요셉이 바로에게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소서. 지금 이런 꿈을 해석해 주면서 이 요셉이는 지금 누구예요? 이 노예로 감옥에 있는 지금 죄수예요. 그러면서 왕에게 고면하여 왕이여 이 나라에서 가장 지혜롭고 가장 현명한 사람을 왕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꿈 계시를 해줬으니까 이 7년 동안 나라가 풍년될 때 잘 나라를 다스리도록 하고 흉년을 대비하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대통령 임기가 5년입니다. 쭉 보면은 어떤 사람은 참 어려워갖고 나라가 부도위기 되니까 어떤 왕은 어떤 대통령은 다음에 대통령이 되니까 세상에 사람들이 금을 모아서 우리 지금 부도나기 직전에 그런 나라였습니다. IMF 때. 그때요 이자가 저희들 도산동에서 교회 건축하고 있을 때인데 이자가 24% 25% 됐습니다. 그 IMF 시기에 그 시기를 백성들이 금 모아서 위기를 이겨나갔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김대중 대통령이세요. 쭉 그 후로 여러 대통령이 됐습니다. 어떤 사람일 때는 나라가 그야말로 잘 되고 어떤 사람일 때는 나름도 괜찮고 어떤 사람일 때는 난리 나고 지금 우리가 여러분 많이 기도할 때예요. 세계가 지금 아차하면은 아주 힘든 시기가 돌아옵니다. 너무 힘든 시기. 그러면서 그 시기에 지혜로운 자를 택하여서 우리 대통령을 바른 사람을 세워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합당한 대통령이 세워져서 이 나라가 세계 10번째 경제 제국이 됐고 국방은 세계 6위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가. 그런데 훌륭한 대통령을 세워서 이 나라가 쫙쫙 그 비전을 뚫고 나갈 수 있도록 그 훌륭한 왕이 되기 원합니다. 대통령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위정자들로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우면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요셉은 그 얘기합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 왕이 택하셔가지고 이 나라 어려움을 대비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이 일을 이룰 자, 지혜로운 자가 과연 누굴까? 이때 왕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들은 시기를 압니다. 보면은 어제 아침에 그랬죠. 요셉 같은 사람을 채용을 해서 우리는 내가 사업은 잘 안 되지만 그 믿음의 사람, 그 사람에서 요셉이 그 보디바 집에 가니까 논밭에 곡물까지도 모든 것들도 잘 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잘 돼요. 사업이 잘 된 겁니다. 내 믿음이 아니라 그 직원 한 사람 믿음 때문에 모든 것이 형통화 잘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도 비전을 줬으면은 이제 지도자 리더십이에요. 이제 이런 바로 꿈을 해석해 줬으니까 최고 통치를 갖고 있는 왕이 과연 어떻게 일을 해 나갈 것인가. 요즘 그러죠. 이 인사가 만사라고. 인사를 잘 해야만이, 좋은 직원을 채용해야만이, 좋은 사람이 들어와야만이 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 들어오면 결국에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든 판단을 잘 하셔야 돼요.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모든 일들이 잘 되는 겁니다. 교회도 은사 배치를 잘해줘야, 저 사람이 이 은사를 갖고 있는데 다른 곳에서 일하도록 만들어. 나는 그게 아닌데 이 은사 배치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등록하면은 전교에서 무엇을 했습니까? 무엇을 좋아합니까? 꼭 물어보죠. 그 부서에 세워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그분이 그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나가겠죠. 그 은사 배치. 왕은 지금 이 얘기를 들었으니까 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 바로 선택의 지혜자는 뭐라 했습니까? 요셉 너다. 요셉 너야. 지금 이 제수로 있는 그것도 다른 나라입니다. 애굽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 이 제수인데 그 사람을 지혜자로 세운다고. 너를 내가 지혜자로 세울 것이다. 그 이유가 3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어쩝니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이 은혜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이 쓰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장과 어떤 회사에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이요. 그 사람을 세워서 연봉을 많이 주더라도 일해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호봉 차지하면서 이 사람은 오래 근무했으니까 일을 해야 돼. 이러면 망하는 거예요.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 저 사람의 성은 반드시 일은 잘해 나갈 수 있겠다. 이런 사람을 여러분 세울 수 있는 지도자의 눈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 뭐라 하더라도 지도자의 눈. 하나님의 교회에서도요. 당연 한번 선별 세울 때도 진짜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왜? 당연은 같이 상당히 많은 권한들이 있습니다. 당연에서 결정된 것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 아니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계속 어려움 줄 때 어떻게 나가겠습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다수결과 과반수 결정이 있습니다. 투표를 합시다. 가만수로 합시다. 한두 사람 때문에 큰일을 못 올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결정하실 때 인정사정 보고 결정하면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요? 이것이 아니었을 때는 그 사람의 인격, 인정사정 아니더라도 아닌 일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거의 그렇습니다. 목청 큰 사람은 반대한 사람들의 목청이 커요. 그러면은 예선 사람이 목청 큰 사람한테 지거든요. 10사람이 2사람한테 진다니까요. 그래서 과반수가 있는 것이 투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서 뭐 교회 일이 아니면 모든 일이 뭔 일이 나오면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지금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감동 사람을 어찌 내가 찾을 수 있을까? 여호수아, 다윗, 바울, 베드로 모든 사람 다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우리같이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을 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사람. 네가 이 나라 바로 지도하면 나라 잘 되겠다 이거거든요. 너 같은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39절입니다. 39절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보였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그렇잖아요. 이 꿈 계시 해석을 누가 해줬습니까? 요셉이 했지 않습니까? 네가 꿈 해석했으니 너와 같이 훌륭한 사람 어디가 있겠냐. 이것이 여러분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지혜를 주신 겁니다. 만일에 바로왕이 요셉을 쓰지 않고 다른 사람 썼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나라 망하죠.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머슴을 쓴 노예를 지금 사용한 겁니다. 최고의 나라 모든 경영을 좀 하는데 노예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인간 마음으로 이게 생각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혜롭고 명철하고 그러는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 중심적인가?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가 요셉에게 사명을 줍니다. 바로 이 40절 말씀 봅니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너희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왕자뿐이다. 나는 무늬만 왕이지 네가 다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이 시대에 이 바로 왕은 제일 큰 왕입니다. 제일 강국입니다. 우리 같으면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이런 나라의 대통령이에요. 최고. 그런데 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는 이 분이 무슨 지금 노예로 감옥에서 온 이 사람에게 나라의 모든 살림을 맡겨버린 겁니다. 나는 무늬만 왕이야. 네가 다 알아서 해. 이렇게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 만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없죠. 내가 왕인데. 그런데 맡깁니다. 그리고 41절 보세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세상에 왕 밑에 총리까지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감옥에서 죄수였어요. 노예로 팔려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뒤에서 역사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결국에 하나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이 요셉을 쓰는 과정을 보십시오. 그 강팍했던 하나님 모르는 왕의 마음까지도 붙잡으셔가지고 요셉으로 하여금 그 일을 하도록 총리의 상함을 감당하도록 하나님은 지금 뒤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잠언서 17장 2절에 슬기로운 종은 부끄러운 짓을 하는 주인의 아들을 다스리겠고 또 형제들 중에 유업을 나누리라. 종인데 종이 주인집 아들을 가르칠 것이고 재산 나눌 때 종이지만은 같이 나눔을 가질 것이다. 누구? 슬기로운 종, 지혜로운 종.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움을 받는 요셉입니다. 정식으로 인정받아서 나라의 총리로 세워집니다. 42절 보면은 자기 안장 반지를 빼어 왕이 요셉의 손에 끼우고 세마포 옷을 입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총리로서 그저만 하더라도 재수했던 노예가 총리 옷을 입고 총리 반지를 끼고 식권을 가지고 나라 좀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43절에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를 그를 태우고 왕과 똑같은 비슷한 큰 수레를 타고 다닙니다. 요즘 같으면 최고 좋은 승용차겠죠.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를 지르면 엎드려라. 이 요셉 앞에 다 사람들 엎드립니다. 바로가 그에게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수직 상승도 이렇게 상승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44절 읽고 마칩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땅 온 땅에서 너희 허락 없이는 수족을 올릴 자가 없느니라. 네 요셉이 네 허락 없으면 누구 어떤 사람도 아무것도 못한다. 네가 전체 다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맡겨져 버립니다. 그리고 45절에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 부인을 만나 결혼하고 애굽 땅을 치레한 자가 되니라. 이렇게 하고 45절까지 마쳤습니다. 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입니다. 감옥에서 수직 상승하여 한 나라의 총리가 됩니다.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었습니다. 또 요셉의 신앙은 그 감옥에 들어가서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는 신앙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믿는 신앙.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사회 세상 생활하면서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헌신할 사람인가? 여러분, 이것을 잘 판단하셔야 됩니다. 인간관계, 정과 이것에 얽매여서 우리 자신들이 어떤 일을 하다 보면은 아차 분별력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헌신하고 믿음의 본이 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세워져야 되고 또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의 교회에서도 여러분 분명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기도만이 할 것들은 매년 돌아가면서 교회 직분을 맡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다. 회장단 이런 것들. 이럴 때 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세상 말로 상당히 어려운 해가 있습니다. 어떤 해는 너무나 잘한 해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마다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가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지혜롭고 진짜 헌신하고 충성할 사람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런 분들이 몇 년 요구해야 됩니다. 그런데 돌아가면서 날아가시다 보면 아차 잘못하면은 그것은 어려움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은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각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가지고 온전한 일을 잘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고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드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강건하게 세워나가고 여러분 직장, 가정, 사업장, 일터가 강건하게 세워나가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일을 이루어 나갔을 때 우리 주님이 복된 열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